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2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날씨가 아주 무더운 가운데 또 장마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대구에서는 물폭탄이 터졌습니다. 자, 이런 비는 참 처음인데 비가 이렇게 오면서도 날씨가 덥기 때문에 불쾌 지수가 아주 높은 또 이렇게 참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여러분 몸도 마음도 또 건강하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힘든 또 이 사람들에게도 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설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생활하라, 이 주제로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가 412장,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이 기쁘게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새 힘 가운데 다시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몸 넘쳐남은 주의 건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은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기야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는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돌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며 더돌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설 곳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그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어떤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에 이렇게 소중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씩 읽으면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또 그 내용의 의미를 또 이렇게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3차 선교 여행의 말기에 여러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다.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예루살렘을 피하지 않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결국은 이제 체포가 되었습니다. 체포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 40명이 조직이 되어 있을 때에 이 내용을 천부장이 알고 백부장 둘을 시켜서 바울을 밤에 기병과 마병을 준비해서 이게 총독 관제가 있는 이스라엘의 전체를 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그 로마 군대 군령이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가이사라. 그 가이사라에는 총독 직무실도 있고 로마 병력 1레기온이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호송해서 보냈습니다. 보낼 때에 이제 그 명을 받았던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낮에 이동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노출이 되어서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기병, 마병이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또 이 보병들은 영내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 바울 일행이 이제 그 가이사라에 도착을 해서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드리는 편지를 이제 백부장이 총독에게 전달했습니다. 전달하고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그리고 또 바울을 총독 앞에 데리고 갔습니다. 총독이 편지를 읽어보고 바울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울, 당신이 어느 영지의 사람이냐, 어느 지역의 출신의 사람이냐,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보니까 바울은 길리기아 성 다소 출신이라고 총독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재판이 진행되는 건 아니고 일단 바울은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호송이 되어서 총독이 있는 그 영내에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을 고발하는 자들은 뭐 밤에 몰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동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사내들인의 유대인들과 또 이 공예 회원들과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이렇게 결사대가 조직됐는데 이 결사대가 활동도 못하고 바울을 놓쳐버린 겁니다. 근데 이 대부분 이 결사대들이 어디 사람들이냐면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로 왔다가 바울이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들은 헬라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이 주동이 되어서 바울을 잡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일이 지났습니다. 5일. 총독은 뭐 고발하는 사람이 없고 죄수만 일단 왔으니까 뭐 재판을 진행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당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네 기다리라.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바울 당신의 말을 듣겠다. 그러면서 헤롯 궁에 바울을 가두고
이렇게 병사를 시켜서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은 헤롯궁에 와서 5일을 기다렸는데 닷새 후에 5일 지났어요. 닷새 후에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인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한 변호사 한 명, 변호사가 이게 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변호사 한 명을 데려왔는데 이 변호사 이름이 더둘로입니다.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변호사를 데리고 총독 앞에 와서 바울을 고발을 합니다. 바울을 고발을 하니까 고발을 하면은 고발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을 고발할 때에 바울은 지금 영내에 헤롯궁에 있고 지금 법정에 바울을 고발하는데 고발자가 없으면은 고발의 효과가 떨어지니까 고발하는 이 피고인 그 바울을 법정에 데리고 와서 총독 앞에서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는데 그 고발 내용이 3절부터입니다. 벨릭스 가카여, 아주 극존칭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벨릭스 가카의 통치 능력을 아주 지켜 세우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요, 이게 좀 아부성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재판을 자기들이 원하는 재판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벨릭스 총독을 아주 높이는 그런 아부성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벨릭스 총독을 싫어합니다. 이들은 로마의 지배받기를 싫어해요. 독립을 원해요. 그런데 총독 벨릭스가 우리나라에 와서 정치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다. 이거는 말은 이렇게 거창하게 참 존경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바울을 죽이는데 벨릭스 총독이 허가를 해줘야 되니까 총독에게 재판을 잘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죠. 벨릭스 가카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대민족이 벨릭스 총독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개선됐는데 이것은 어떤 모양으로 보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할 일입니다. 실제하고 내용이 다른 거죠. 아부야, 아부. 그래서 이제 이 재판을 이제 고발을 하는데 고발 내용을 간단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5절에 있어요. 4절에 있습니다. 벨릭스 각하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기 위해서 오늘 고발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오니, 간단하게 여짜오니 관용하여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격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또 우리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총독 각하 당신이 친히 신문하시면은 우리가 왜 고발하는지 그 이유를 모두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에 대해서 간단하게 고발을 하고 또 재판장이 있던 총독 벨릭스를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총독의 입장에서는 유대인 다수가 원하면은 그것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재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진짜 다스리기 어려운 특별한 독종 같은 그런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요,
성전과 하나님과 성전 율법, 이것은 목에 칼이더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스리는 것. 그런데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을 조금 들어주면은 말을 잘 들으니까 이게 기가 막힌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유대 땅의 그 왕이 헤롯인데, 헤롯 왕은 46년 동안 이 성전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다스렸어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조금 지어주고 말 잘 듣게 하고, 그리고 뭔가 좀 불만이 있으면은 성전을 지어주고 불만을 사귀고, 또 헤롯 왕이 유대인들을 뭔가 좀 동원을 하려고 하면은, 반대하면은 성전을 좀 지어주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매결해서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그런 헤롯의 전략이 있었는데, 벨릭스 총독의 입장에서도 유대인들이 반대하면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소요를 일으키면은 힘드니까, 이 유대인들이 원하면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 정치적으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요거를 더둘러 변호사가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벨릭스 총독을 아주 칭찬하면서 간단한 죄목들을 이 실정법에 의거한 죄목이 아닌 유대인들의 그 율법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변호사 더둘러가 이렇게 고발하니까 이것이 옳다는 것을 막 때를 지어서 주장해서 법정에서 분위기가 이렇게 바울이 불리한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 변호사 더둘러가 이제 고발을 하고, 이제 총독은 로마 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데, 이 피고 바울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죠.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해서 말을 하라, 발언을 하라, 이 발언 기회를 총독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대답을 했습니다. 총독,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우리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겠습니다. 총독, 당신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됩니다. 12일 동안 소요가 일어난 일이 없어요. 12일 동안 아무런 사회에 어떤 걸림이 되는 이런 일이 전혀 조용했습니다. 성전에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또 12일 동안 이 유대인들은 내가 성전에서 소요를 일으키거나 율법을 어기거나 또 전염병, 그러니까 법을 어기면서 선동질한 그런 일,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0일 바울이 총독에게 말한 그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온 지가 12일밖에 안 되는데 12일 동안은 제가 어떤 활동으로 유대인들을 소동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총독 당신에게 고백합니다. 나를 고발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또 변호사 더둘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어떤 범죄 항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총독 당신에게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데, 나는 저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도를 나사렛 이단이라 하는데, 예수를 따르는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을 나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선지자의 글을 나도 믿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의 그 압제를 몰아내고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독립된 왕국을 재건하는 그런 어떤 능력 있는 이 율법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그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나도 바울 자신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바울인 나도 가졌고, 그 소망이 뭐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는 이 말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 때에 두 가지 생활이 필요합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양심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을 따라 행함으로써 부족함이 없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바울이 내 민족 유대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고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으나 아무도 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유대인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만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나를 반대한 게 아니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 몇 사람이 소요를 일으킨 겁니다. 만약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를 반대할 일이 있다면은 성전에서 거기서 난리를 칠 것이 아니라 총독인 각하에게 와서 여기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고발하지 않고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법을 거치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잘못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발하는 저들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이 팩트에 근거해서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만약 총독에게 고발할 것 같으면은 범죄가 성립된 것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법으로 통하지 않고 저들이 자기 감정대로 막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것은 그것도 이제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여기서 이제
싸움이 생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고 사두개인들은 안 믿어요. 그래서 거기서 충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또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가 알았어요. 설명이 되니까 재판석에서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벨릭스가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해요. 워낙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판결을 하기가 정치적으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가 이제 뭐라고 이제 말을 하느냐 하면은,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천부장은 직접 온 것이 아니고 편지를 써서 백부장 둘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벨릭스가 천부장이 오면 내가 다시 물어보겠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제 재판을 연기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총독이 백부장에게 명령을 내려서 바울을 지키라. 바울을 지키는데 이게 석방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워낙 반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석방했다가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바울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바울을 지키라. 그리고 뭐 자유를 주라. 그리고 또 그의 친구들이 자유롭게 만남을 읽고 그 바울의 이제 거주가 제한되니까 친구들이 바울을 적극적으로 돌봐줄 수 있도록 그 접견을 금하지 말라. 거의 보호 상태에 바울을 이제 남겨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총독 앞에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또 이 화가 난 군중들, 유대인들 앞에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을 따라 살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우리 양심은 존재합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은 나의 삶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과 행동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언젠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삶의 진실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에 따라 거리낌이 없는 믿음과 신앙의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따라 거리낌이 없는 믿음과 신앙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장마 가운데 여러분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